성경도 초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걸 좋아하고 천국 있든 없든 나는 가기 싫다 하는 분은 없지요. 하여튼 믿지야 본전이니까 있다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사모하고 갈망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공격이 심해지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열쇠인데 왜 사람들은 천국을 좋아하면서 천국 가기를 희망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할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아들이 그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잔치에 와라. 이 잔치에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고 가야지요.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바쁘지만 내가 잔치에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정작 잔치하는 날, 그 결혼식이 있는 날,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오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잔치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화해서 교회 가자. 내일 가자. 알았어. 아침에 뜨르릉 전화 와요. 오늘 못 가겠는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꼭 당일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청하는 분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초청해서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왕이 초청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초청해서 오겠다고 그러고 또 다시 보냈는데 그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이 종들을 대사로 보내서 초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초청한 자를 죽여버린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초청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서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내쫓아버렸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렸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천국을 원하면서도 천국을 갈 수 없는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풍속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풍속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풍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잔치가 있을 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해낸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잔치가 있으니 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명단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가 있으니 올 수 있겠느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예, 내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하답을 하면 그 잔치를 그 사람들의 수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이제 약속된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몇 번 초청하는 겁니까? 2번 초청하는 겁니다. 잔치가 있을 테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초청했고 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또 준비하고 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4장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다시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천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모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죠? 여기 다시라는 다시 종을 보냈다는 아주 훌륭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꼭 오라고 다시 초청을 한 겁니다. 2번째 초청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대가 아닙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을 말하면 대통령이 오늘 잔치를 하는데 당신만 꼭 와주시오 이게 초청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가문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초대를 백성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의 아들의 결혼식 아닙니까? 다음 왕위를 계승할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그 왕의 아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미래가 달려있고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아들, 다음 차기 왕이 되는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보세요. 참 반응이 썰렁하죠. 왕의 아들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한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또 다시 초청하니까 그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초청하니까 왕의 종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죽여버렸다. 참 대단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왕이 보냈는데. 자, 여러분, 왕과 약속을 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왕의 종들은 왕의 대사 아닙니까? 대사들을 잡아 죽였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친구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여 이런 식으로 반역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진노합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 말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진멸했다는 거죠. 반역한 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 말이죠. 왕. 성경이 그냥 왕 얘기, 왕자 얘기, 종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왕이 누구냐?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청을 했을 때 앞으로 잔치가 있을 건데, 결혼 잔치를 할 건데, 즐거운 잔치가 있을 건데 오겠느냐? 첫 번째 초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약에서 누차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를 보낼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준비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려서 진짜 메시아가 딱 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나타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핑계대면서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죠. 적어도 메시아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이 유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죠. 적어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선민입니다. 당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상 예수님이 저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가 오면 좀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는데 막상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꿔주지 않고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메시아가 안 해서. 그래서 외면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자는 돌로 들어서 죄 있는 저 여인이 죄 있다고 하는 저 여인을 철하면서 자꾸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말씀만 예수님이 늘어놓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종을 돌로 쳐서 죽일 그 모습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왕이 베푼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 잔치를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 그 하늘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요. 섬기지 않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아들을 예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펼쳐주고 있는 그분이 싫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 특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권이 드디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을 거절했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발견하는 대로 불러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잔치 오라니까 거절했으니까 안 되겠다. 천국이 끝이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들은 들어올 길이 없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데려와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은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보다 자격이 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고 언약의 자손이었고 스스로 택함받은 자녀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까? 율법을 준수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외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악한 일이 그 악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무엇이 죄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 사람들. 성경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조건이 없어. 이제 이 잔치 오는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와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아무나 오시오, 누구나 오시오 그러잖아요. 교회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선해도 좋고 악해도 좋고, 선하면 천국 가고 악하면 천국 못 가요. 안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선해도 좋고 악해도 좋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 왕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덕성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죄가 많아? 너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해도 좋고 악해도 좋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왜? 그 좋은 그 즐거운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더 즐기고 더 행복하는 것이, 행복해야 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왕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잔치에 탁 배설하는 곳에 딱 나와보는 거예요. 딱 둘러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별나게 특별하게 튀어요. 뭐가 튀냐? 옷이 튀더라는 거예요. 다 옷을, 예복을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말하고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자 왕은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내쫓아라 이러는 거야. 아니 이상하죠. 아니 기껏 오라갈 때는 언제고 와가지고 예복 입지 안 입었다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야 뭐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유대인의 풍습을 또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모임에 갈 때에는 그 모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장례식 갈 때 하얀 옷 입고 반짝반짝한 옷 입고 가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보신 적 있어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대부분 우리나라는 장례식 갈 때 까만 넥타이 까만 할 수 있으면 감정색으로 이렇게 가잖아. 이게 그 예의인 것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지금 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옷 한 벌 장만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너무 옷을 많이 뭐 버려가지고 집에서 장롱에 열어놔도 옷이 수십 번 있을 거예요. 안 입는 옷. 그러면서 또 때가 되면 나 옷이 없어. 나가려다 하면 이 옷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옷 한 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해지로 꼬매고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겐 옷 한 벌이 재산과 같이 큰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면 옷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도 옷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옷이 없어서 못 가. 이렇게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부잣집에서는 초청했을 때에 그 부잣집에서 많은 옷을 다 준비를 해놓고 초청받는 사람들이 옷이 없다 하면 어서 와 괜찮아. 내가 옷을 빌려줄 테니까. 그리고 옷을 빌려서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분의 옷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배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 왕들의 그 얘기를 보면요, 평민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는요, 절대로 평민으로서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려면 임시적으로 벼슬을 그냥 주는 거예요. 높은지 낮든지 작은 벼슬이라도 하여튼 주어서 그 벼슬을 얻게 되면 의관을 딱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서 왕의 앞에 나가서 왕을 아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아무나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왕 우리가 사극 보면 왕이여 하고 그냥 허름한 옷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의복을 의관을 착용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만나는데 필요한 옷을 입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왕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입을 의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가지고 예복을 입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입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차려입고 왕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 왜 예복 안 입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대답 안 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을 안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핑계를 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없습니다. 실수가 있어서 내가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종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는 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없이는 입을 수 있도록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오면 예복을 입고 오면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그 규칙을 어기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명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니, 교회 갔더니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집중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된 행동, 왕을 향한 무언가의 저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사거리에 가지고 머리를 딱 밀고 앉으니까 뭔가 저항인 거예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내가 뭐 백배하겠다, 뭐 그런 계속 절을 하겠다, 뭐 이거 다 뭔가 의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데모하거나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입지 않고 이렇게 딱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버젓이. 그 말은 뭐냐? 당신들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마음 없어. 나는 왕이 준비해 준 예복보다 내 옷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입은 사람들, 왕은 그 잔칫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복이 중요성이에요. 예복이 중요성.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옷. 신학적으로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로움을 상징해요. 의로움. 옷은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수고, 내 행위, 내 노력, 내 선행, 내 업적, 이런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를 쫙 입고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주어진 의, 우리에게 뭔가 입혀준 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누구로부터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뭔가 주어진 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고스럽지만은 이 의와 옷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61장 10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이사야가 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옷, 너는 의롭다고 하는 공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결혼식 때 신랑이 멋진 사모 모자를 쓰는 것처럼 또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단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나를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기쁘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99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천국 갈 것을 기다리고 대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삼배 옷을 다 맞춰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우리 올라가야 된다고 전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옷, 그 하얀 그거 아니에요. 허탕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죄를 져서 옛날부터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나는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게 그 의로운 옷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의의 옷,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위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옷을 안 입고 내 옷이 좋으니까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기 옷을 입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불교에서 열심히 도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쌓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 천국 갈 수 있거니 하고 그렇게 스스로들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밖으로 쫓아내라.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꼭 질문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왕의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유대인들도 왕의 잔치에 오기 싫어. 이방인들도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면 오기 싫어해요. 잔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천국 가는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다고 그럽니다. 둘째 사람들도 오기는 오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결국은 오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천국은 좋아하지만 왕의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방인들, 지금 우리들은요, 천국의 잔치는 좋아하지만 자기 옷을 벗으기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공통점이 있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 천국을 원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면 되지 뭐? 교회 간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없는 천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당신 죄인이야, 난 죄 안 됐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이렇게 버럭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천국에 대한 호기심도 많다고, 그것을 가구하십도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싫어해. 너무나 구차스러워.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전도하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천국을 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천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각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가득한 곳을 자기들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돈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을 가득 차는, 야, 천국인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원하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는 방법도 자기들 의로 자기 방법으로 나름대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다, 다 오라고 그래라. 아까 잔치 초청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이 천국 못 가는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국만이 모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행복 못해요. 부자라고 해서 근심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이 누리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다 가졌어도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요, 목매달아 죽고요.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못 만나니까, 참된 행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비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의의가 있어요. 이런 믿음과 의의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해요. 믿어라. 믿음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천국 잔치, 즐거운 잔치 오라고 초청했을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잔치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이 뭐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갈 자격이 없는데요. 옷이 없는데요. 괜찮아.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 네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줄게. 걱정하지 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근데 그분 교회 다니셨던 분이 누구였죠? 조용기 목사님이지, 그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교회만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만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교회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말을 들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제가 미국의 부흥집회를 가기 위해서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스튜디오스가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스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후에 그 유창한 영어로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하는 말이 예수가 누굽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아니, 스튜디오스 정도 되면은 외국물도 많이 옷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도대체 살면서 지금까지 태어나 살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겠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가 되어주시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영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든 사람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일단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을지 말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청함을 받아야 돼. 청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이 초청에 응답해야 돼. 자기는 청하는 일에 그래서 사명을 걸고 나는 이 청하는 일이 많이 하겠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야. 새 생명 초청 찬송하고 계속 교회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결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저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습니까?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응답해서 전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많이 천국에 들어와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간다고 해놓고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고 떠나가고 하는 엉뚱한 짓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청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청함에 응답하여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청함을 받았죠? 교회 오신 거 다 청함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충분히 누려야 되겠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